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쫓으리이다.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귀한 날, 복된 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체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9장 찬송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문수 장로님 기도해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저희들 이 전으로 부르시고 저희들을 강건케 하심으로 이전에 와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날에 아버지 앞에 예배 올릴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저희들이 때가 되어 이 땅에 각자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인도 따라 살다가 때가 되어 주님의 부름을 입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켜 가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입었사오니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때로는 순경이 있고 때로는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다만 감사로서 보답할 게 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건강이 없어서 아버지 전에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예배할 수 없는 입장에 있지만은 저희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전을 찾아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밝히 알려주셨사오니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서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아 주님을 자랑하며 남은 우리의 세상 돌아갈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한 깨끗한 우리의 인격을 입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잘 못 섬김으로 망했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받은 수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도 선진들과 같이 이 세상을 두고 푸른 장래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로 돌아갈 우리임을 확실히 알게 하셔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남은 후배 후손들이 모두 다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여기며 모두 복받는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배되고 조상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님이 부르신 주의 종의원이 모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우리 모두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열문둥이 이야기입니다. 열문둥이. 이 열문둥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을 고침받았다 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문둥병을 우리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천형이라 하늘이 내린 벌이라 이걸 극히 혐오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병이라도 아주 이상한 병입니다. 살이 썩어서 관절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르는 병이 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이 아주 흉측하게 변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의학의 발달로 문둥병에 걸리면 더 진척은 안 되도록 막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흉한 모습의 이 문둥병자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병은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모세의 누님 되시는 미리암이 그 모세가 어릴 때 버려졌을 때
끝까지 자기 동생을 강가에서 지키고 있다가 바로 공주가 그 어린 것을 건져갈 때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청구하고 그랬던 미리암인데 훗날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는 것을 보고 뒤흉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 역사를 그때부터 문둥병 그 전부터 있었다. 문둥병이. 요새 신종 이런 병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 문둥병은 아주 오래된 병입니다. 그때 미리암이 문둥이가 되었을 때 연도수로 따지면 출애굽이 주전 1500년 되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문둥이 역사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사사시대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자였다.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이거는 문둥병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불치병. 이 병이 걸리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정말 무서운 병. 이 병이 걸리면 자기 형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흉한 모습으로 변하는 무시무시한 병. 이 병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만의원의 의원이 되신다. 그 성경에서 밝혀놨거든요. 예수님은 만능의사입니다.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정신과, 무슨 심장과, 육신의 모든 병이나 정신병이나 귀신 들린 병이나 또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생활의 병 드는 거예요. 생활의 병. 가정 불화가 생겼다. 사업이 실패했다. 직장에서 떨어졌다. 아이가 뭐 큰 병이 걸렸다. 이래서 가정이 박살나는 이런 생활의 병,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은 다 고칩니다. 예수님이 못 고치실 병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 세상에 병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신체도 정신에도 생활에도 병을 안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 안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로 종교개혁을 하신 존 칼빈 그 선생님은 20가지가 넘는 병을 몸에 지니고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약골로 그래 자랐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가지고 이 거대한 지구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죽을 때 나이가 55이거든요. 그래 젊어서 죽었어요. 온 몸이 병투성이었어요. 그러나 칼빈은 그 병을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에게 원망하든지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몸에 있는 병을 통해서 인생을 더 조심스럽게 살게 되고 내 몸에 있는 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다만 감사할 뿐이다.
우리 아침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 역경이 와도 순경이 와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생활에서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생활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10명의 문둥병자라 이걸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건 너무 목사님이 비약하시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데 그렇더라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숙지하십시오. 숫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10은 10은 만수입니다. 만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끝이에요. 숫자로는. 그 다음부터 11, 12 또 하나, 둘 들어가죠. 그 다음 100개가 넘어도 111 이렇게 하나부터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는 수는 숫자의 만수를 말합니다. 가득 찬 수라 이 말이에요. 가득 찬 수. 그리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 죄가 문둥병 증세하고 똑같습니다. 죄가 들어와도 때때로 우리는 아픔을 모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신체의 일부나 생활의 일부가 떨어져도 모릅니다. 네.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고 열은 만수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다 뭐 어떤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은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문둥병자, 죄인이다. 이 함축된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 병은 아직까지 다시 말하면 불치병입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둥이 그 묘산교회에 있을 때 그 우리 교단의 동산교회가 나환자촌 그 교회입니다. 그 마을 동네가 전체 양계 또는 돼지 이걸 치니까 그 뭐 한 10리, 20리 근방에 가도 바람 부는 날 악취가 나요. 그나마 거기 늘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소위 말해 거기는 좀 문둥이촌입니다. 문둥이들만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깨끗하게 잘 살거든요. 생활은 아주 잘 살아요. 정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거기서 일해서 번 거는 전부 그대로 저축하는 거예요. 잘 삽니다. 그 사무실도 깨끗하게 잘 해놓고 들어가서 그 장로님 이제 그 문둥병자들에게 파는 이런 약, 특별한 약들, 그 일반 사람들도 거기 약 사러 와요. 피부병 걸리면. 이 장로님 보시면 옷도 깨끗하게 입으셨는데 얼굴이 보면 그 문둥병을 앓기 때문에 흉합니다. 페이고 눈 같은 건 뒤집어져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그만치 발달해서 더 이상 진척은 안 된다고.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살 때 얼마나 그것이 핸디캡이 돼서 바깥 출입이나 사람 만나는 그 장애를 받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여기 와서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우리는 죄를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죄를 가지고도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핸디캡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게 진짜 이래서 될 건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들을 아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싹 고쳐주셨어요. 이런 의사가 이 세상에 이런 의술을 가진 의사는 없습니다. 문둥병을 앓았던 사람은 더 이상 안 돼서 그렇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약국을 경영하시던 그 장로님이 지금 문둥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도 얼굴에 여기는 문둥이 병 앓았던 형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고치셨다면 깨끗한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나만이 엘리사의 소식을 듣고 문둥병 고친다니까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내용 아닙니까? 왔어. 와가지고 이 나만은 엘리사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의 방식대로 나를 고치라 이거예요. 와서 눕혀놓고 당처에 손을 대고 무슨 약을 쓰든지 무슨 같은 찜질을 하든지 주사를 놓든지 이제 그래 사람의 방식으로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물에 씻으라고 하니까 그런 일로 병이라 같은 뭐냐, 우리나라에 가면 바르바르강이 어디 요단강물보다 물이 덜 맑으냐, 거기서 씻지 왜 이곳까지 왔느냐. 엘리사는 나아만은 인간의 방법으로 요구를 했고 엘리사는 이 거물 뭉둥이를 하나님께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버린 거예요.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성경의 표현이 엘리사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 조금 전에 뭉둥이가 아니에요. 얼굴이든지 온 몸이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딱 만들어져 버렸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나만의 문둥병을 어린아이의 살처럼 고쳐주셨던, 다시 말하면 범죄한 인간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 문둥병자를 고쳤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천하 모든 죄인된 우리에게 강물에 가서 씻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지 않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로, 당신이 흘리신 그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문둥병 아닌 죄병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인간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의원이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병들,
그렇거든요, 그게. 저는 여러 번 이 자리에 서서 내 자신에 대한 감정을 토막토막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참 때 폐병쟁입니다. 그 당시에 폐병 걸리면 다 죽어요. 죽었어요. 폐병이 걸린 줄도 모르고 나는 내가 나가는 체육관에 나가서 운동하고 후배들 가르치고 제자들 가르치고 근데 기침이 자꾸 나, 기침이. 근데 그 기침이 그 당시에 내가 다니던 포장에서 운동하다가 기침할 때 피가 툭 튀어나왔더니 이거 큰일 나구나. 이거 내가 폐병 걸렸구나.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살 닦고 엄마 사임하고 나와서 했을 텐데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밥상에서 처음 내가 각혈을 했거든요. 온 방안이 피로 다 튀었어요. 네. 기침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혼비백산했죠. 내가 7남매의 맞이예요. 동생들은 겁이 나서 말이지. 막 이곳을 저곳을 다 베키고 우리 어머니만이 걸레를 가져와서 그걸 다 닦았어요. 닦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특효약도 없어. 결핵에. 그래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참 우리 어머니가 내게 밥상을 따로 차려 주시다가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이 오너라. 같이 먹자. 나도 따로 내가 아버님도 계시는데 내 혼자 따로 먹으려고 그래서 같이 먹어요. 그때 내가 예배당에 나가다가 쉬고 있을 때, 쉰 게 아니라 예배당을 떠났을 때, 단박에 내가 피를 토하는 그 순간에도 머리에 성광처럼 탁 갖다가 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이놈 두려웠지요, 속으로. 그래 우리 어머니는 밥 다 먹고 나면 빈 그릇을 부엌에 그대로 가지고 나서 솥에 넣고 푹푹 삶았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진원 목사님이 거제동 교회 개척에서 계실 때 교회에 나갔어요. 이진원 목사님도 고 이진원 목사님도 폐결핵을 조금 알았대요. 가서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진실을 다 얘기하니까 이진원 목사님이 보건소를 소개해서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약을 준다고. 그때 보건소가 내가 사는 곳에서 저 동네 한참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보건소에 가면 젊은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는데 늙은 분들은 괜찮네. 젊은 내가 아이가 보건소에 그 서 있으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쪽스럽든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은 그때 극도로 우리 집안은 피폐한데 그래 거기 가서 엉덩이에 그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약을 한두 주일치 약을 이렇게 받아봅니다. 약이 한 줌 생기죠. 그걸 한 4, 5개월 먹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약 봉지를 들고 거제동 제일 꼭대기에 우리가 살았는데 올라오다가 옆에 쓰레기통 빨간 그 플라스틱 통이 있는 거기에다가 나무위집 통이에요. 거기다 약 봉지를
던져 넣어버렸어요. 눈 딱 닫아놓고. 올라오면서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구차스럽다. 언제 죽어도 죽는 거 아니냐? 이걸 먹고 내가 이걸 먹고 살겠다고 이게 구차스러운 삶이다. 그래서 그걸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러고 약 안 먹었어요. 기침은 계속 나고 하는데도 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내가 계획이 다 나왔거든요. 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백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게 참 거칠게 사는 내 고백인데 그저 가끔씩 기도하는 게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만 하면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은근히 그런데 그 이후로 내 몸에서 병이 나왔어요. 나는 병에 대해서 신경이 참 있었어요. 뭐 죽으면 죽는 것이고 뭐 옛날 말이 아니고 일생일사 아니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일생일사에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어.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 목회기를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식아 내가 네게 할 일이 있는데 네가 좋아서 살린 게 아니고 네가 할 일 그거 내가 지금 할 일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렸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뭐 갖다가 뭐 속병, 겉에병, 피부병, 속에병, 속병, 생활의 병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의원의 의원 대신 예수님께 나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정말 그리 하십시오. 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거는 과정이 아니지만 몇 가지 단계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이 문둥병자들이 들었다. 어디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이거 안 듣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안 만들어져요. 듣지 않으려고는 믿음이 안 만들어집니다. 믿음이 안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이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 내가 듣기 싫어도 계속 와서 들으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말할 때 예를 드는 게 꼭 하나 있어요. 가짜 이걸 갖다가 처음에 배울 때는 읽고 쓰고 해도 자꾸 잊어버려. 그 다음에 가짜. 이 아까 썼잖아. 그럼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야 뭐 한번 척보고 한번 쓰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아이들이 가짜 썼다가 그 다음에 가짜 쓰라고 하면 또 연필 끝에 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생겼더라 가짜 아짜 이것을 그래도 그 야단을 맞아가면 잊어버렸다가 다시 또 쓰고 다시 또 쓰고 그래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짜 그 내 머릿속에서 빼던져버리면 빼져나갑니까? 아짜 그 내 머릿속에서 빼던져버렸다고 해서 내가 아짜를 잊어버립니까? 안 그렇거든. 실으나 보거나 계속 보고 계속 쓰다가 보니까 그게 머리에 여기 박혔어.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콩나물 시루에 물 받다 보면 주로 빠지고 안 남아. 그래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들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으로부터 들었다. 두 번째, 만남입니다. 만남. 오전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만남이 없이는 치료가 안 되거든. 네? 예수님을 만남이 없이는 치료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문둥이에 대한 세상적인 처방은 똑같은 거예요. 문둥이가 딱 나오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보내야 돼. 집에 놔두지를 않아요. 네. 문둥병이 드는 것은 첫째가 그 유전입니다. 유전. 문둥병 유전이에요. 죄의 성격과 꼭 같은 것입니다. 유전. 두 번째가 전염입니다. 전염. 네. 죄가 얼마나 전염이 잘 됩니까? 문둥병이 그렇게 쉽게 전염되지만 문둥병은 전염됩니다. 하나원 씨가 지은 그 책을 보면 사랑하는 남편이 문둥이가 걸려가지고 소록도 문둥이 수용소에 갔어. 문둥이가 돼가지고 얼굴이 척척척척 얼거져 내려도 그 사랑하던 남편이라 가서 만나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둥병을 내가 몸에 실어야 되겠다. 손바닥에다 칼을 꺼가지고 상처를 만들어서 자기 남편 문둥이는 절대 이제 앞으로 오지마. 내가 다시는 안 올게. 그 대신 당신 손 마지막으로 한번 잡아보고 갈게. 그래서 그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이지. 이 상처난 곳으로 나병이 침입하도록 만들어서 자기가 그 몸에 병을 싣고 거기에 들어갔어. 네.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병을 가지는데 이 병의 전문의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삼성병원에 있다. 아니면 뭐 저 어디 뭐 서울대병원에 있다. 그 의사를 내가 아무리 잘 알아도 내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내 병을 고치려면 어째야 돼요? 그 의사를 만나야 돼요. 만나야. 그런 것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다.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저 위에서 여러분과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 땅까지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저 밖에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만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치료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몸의 병이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정신병이든지 생활의 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치료의 역사가 만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 보십시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안 나는가. 그래서 내가 아까 내 병을 앓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도 내가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서 내 병 고쳐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 예수를 떠나 있어도 성경 정독 30독 이상 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때 정시 떠나 있어도. 네. 그래서 이 성경이 내 머릿속에 꽉 지금보다 더 환하게 남아있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그 다니면서 많은 병자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거기에는 예수님을 이미 나는 내 마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순서가 요 두 번째 순서로 오늘 오전에 끝이 났는데, 첫째 잘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일로 크신 은혜 중에 하나예요. 네. 만약에 안 듣고 믿음이 안 자란다, 믿음이 안 생긴다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과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게. 네. 두 번째, 주님을 만나십시오. 용한 의사 소문만 들었다고 해서 내 병이 절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쫓아가서 만나는가? 그런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 예, 고쳐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 몸의 병, 마음의 병, 근심, 걱정, 이것도 다 병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료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 없는 사람이 없는데 진정한 치료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을 우리로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내 병이 절로 치료되는 것이 아닌 것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로 자라가는 축복과 이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각종 병들을 치유받고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82장입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조종돼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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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길이 없는 죄인 인간을 주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흠과 정의 없이 주를 뵙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 예물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3장 올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의원 되심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백성들과 교회와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